지금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물어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저를 만나는 분들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편견 속에 괴로워하시는 우리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정신과적인 질환이 신앙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다른 질환처럼 그냥 정말 폭우가 내리듯이 찾아오는 거고, 우리 환자들이 그걸 이겨내려고 그렇게 버둥버둥 애쓰시는 과정을 누군가가 굉장히 신앙 없다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도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은 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 애써딸을 쓴 정신과 전문의 한혜정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분들께 바라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우울한 것도 서러운데 그 우울한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더 상하시지 말자, 그리고 크리스찬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살피고 돌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큰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 저를 위한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제일 못하는 사람을 손에 꼽으라면 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힘들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아예 안 했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일하시고 할머니가 키우셨고, 그마저도 이제 두 돌도 되기 전에 갑자기 남동생하고 이사도 가게 되고, 그것도 적응도 되기 전에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없었는데, 그때 그 어렸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적응하기도 힘들고 좀 속상하시기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제가 속상하다고 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 나쁜 사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시절에 많이 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보다 힘든 아이들이 세상에 많다. 나보다 더 힘든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께 내가 잘못하는 행동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멋진 딸로서 인정을 받아서 잘 지낼지,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이슈였지, 내가 힘들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부모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착한 아이가 돼서 인정받는 걸로 제 마음에 공허함을 달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 지도해주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자네 부모님은 참 애를 쓰고 사셨는데 자네는 어린 시절에 마음을 못 붙이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정신과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둘째 임신을 해서 제가 전문의 시험을 치게 됐어요. 임신한 상태로 뭐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또 바로 예정돼 있던 대학병원 임상강사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쉼없이 일을 하고 집에도 굉장히 늦게 들어오고, 임신한 상태인데도 집에 오면 첫째한테 하루 종일 늦게 일하고 온 엄마가 미안하니까 임신한 티 안 내고 아이한테도 되게 잘 놀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그러다가 심지어 제가 제 마음과 몸을 못 살핀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임신 7개월에 태동이 2주 3주가 없었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제 잘못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계속 둘째한테 제가 미안한, 어떻게 임신한 엄마가 아이가 움직임이 2, 3주가 없는데도 몰랐을까. 그냥 제 몸과 제 마음을 살피는 게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이제 정말 기다림이 아니고 이제 고통만 있을 뿐인 출산 과정을 거치고 아이를 화장하고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제 인생에는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보다 더 큰 고통, 누구보다 더 작은 고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걸 비교하고자 하는 게 이 책의 의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누구나 힘든 게 있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을 가진 채로 내가 이미 있는 것을 하면서 살자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용을 배웠다?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그 사실 앞에 그냥 철저하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는 여전히 애쓰고 열심히 하는 걸로만 인생을 살려고 했구나. 근데 내가 애쓰고 열심히 하는 거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거를 그냥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첫 번째 저한테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죠. 은혜고, 이해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 주신 감사한 일이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자 생각하면은 고통을 피하는 길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 그렇다고 나는 전혀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인정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저는 늘 4가지 요소를 생각하시라고 하거든요. 내 몸에 무리되는 건 없으셨는지, 예를 들면 최근에 잠을 잘 못 주무실 상황이 반복된다든지, 몸에 무리가 되는 일을 계속 하셨다든지, 또는 마음에 무리가 되는 일은 없으셨는지, 요즘에 속상한 일은 없으셨는지, 상처되는 일은 없으셨는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에 어려운 건 없으셨는지, 회사에서 이직을 했다든지, 부서가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문제를 좀 일으켰다든지, 또 영적인 변화는 없으셨는지, 내 신앙적인 부분에, 아니면 내 인생에 중요한 거가 달라진 건 없으신지, 이렇게 몸과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거를 늘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나면 그 중에서 내가 어쩔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하루에 근무 시간 1시간 줄일 수 있다든지, 내가 어쩔 수 있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바꿔나가고,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고 전념하고, 그 중에서도 또 어쩔 수 있는 거는 또 바꿔나가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지도 모르시고 꽉 눌러놨다가 어느 날 확 터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시기 전에 눈치채고 조금 더 릴렉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의 반경을 좁히고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아주 큰 재앙이에요.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건강의 측면에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나로서 코로나19에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한다든지, 또 그래도 코로나19 중에서도 가능한 루틴의 일과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어쩔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면서 또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살피시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힘들지는 않은지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로 저 옆집 사람은 사업이 망했다는데 저 사람도 잘 버티고 있는데 내가 왜 힘들어하지? 이러면 안 돼요. 고통이라는 거에 견딜 수 있는 힘도 사람마다 다른 거고, 내가 힘든 건 있는 그대로 내가 힘든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더 힘들 사람인데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되지 하는 거는 또 내 마음을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어쩔 수 있는 일들을 잘 하되, 이 상황에서 내가 몸의 변화는 또 없는지, 마음의 변화는 없는지 살피시면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한 증후가 나타나시면, 예를 들면 우울감으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신다면 그때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신 크리스찬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위로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다른 멋진 센터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다고 한들 오늘 하루의 의미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냥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자리고,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병원도 열게 되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물어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저를 만나는 분들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하루 만나는 분들께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약을 한 알이라도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게 부작용을 잘 듣고 잘 맞는 약을 찾아드리려고 제가 애쓰는 과정,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제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회를 주시던지 간에 교회 안에서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편견 속에 괴로워하시는 우리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정신과적인 질환이 신앙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다른 질환처럼 그냥 정말 폭우가 내리듯이 찾아오는 거고, 우리 환자들이 그걸 이겨내려고 그렇게 버둥버둥 애쓰시는 과정을 누군가가 굉장히 신앙 없다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도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은 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